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아담 이후 타락 이후에 가장 영혼에 큰 손실이 온 것은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다가 갖다 댈 수 없고 어떤 것도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성경은 예수님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위대하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고 지혜가 높은 신분의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또 중간에 회방이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잘나지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념, 세상적인 그런 이념,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와서 그거를 세속화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미흡해도 그리고 미천해도 작아도 그들의 성품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것 다 가졌어요. 재능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모든 것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기에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돈도 없어요. 집이도 없어요. 가문에 못한 문벌도 없어요. 아주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데 그런데 성품이 아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이 누구를 쓸까? 그에 대하여 교만한 자며 모든 걸 갖춘 자를 쓸까? 아니면 갖추지는 못했어도 그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에게 주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이 겸손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그를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두 사람 중에서 성품 있는 자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스폰이 되고 정말 그에게 후원자가 되어줘서 다 채워주기만 하면 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에게 투자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세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능이 있고 교만한 자보다는 재능은 없어도 그 재능과 이 모든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를 쓰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위인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인들과 성경의 위인은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먼저 성경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그들에 대하여 정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아니라 세상에 차라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사람의 부르심에 대하여 차이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세상적 위인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위인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난 속에서 자격 없는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존재와 역사와 그 능력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 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피조물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호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모든 창조물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도 자격 있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기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게 저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증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너 자랑하느냐? 네 중에 받은 것 없냐? 다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네 것처럼 자랑하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아멘 합시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수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도 주신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주신 거를 받고 살고 있는데 어째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만 잘났다고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그렇게 돌출나게 그렇게 드러날 만한 것도 없고 혹 드러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종종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곱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야곱은 비열한데, 형껏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다 사버리고 그 축복도 괜히 해가지고 꼼수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신 받고 도망가고, 이런데 복을 받은 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떤 학자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마디 했대요. 그거 너 때문에 그래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야곱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곱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주시겠네,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만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도 불러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해도 오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라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게 나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차라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 잘났다고 하고 주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들이 나를 필요하게 한다면 내가 그들의 필요가 되어줄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고 용서를 베풀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는 그의 구세주가 될 것이고 구원주가 될 것이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음성도 못 듣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목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낀 일도 없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 위축되고 정말 불행하다고까지 느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때문에? 시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거를 자꾸 인간적인 내 것. 여러분, 우리가 하실 때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은 다 내가만 다 잘났습니까? 나만 옳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만 정확합니까? 나보다 더 배우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식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습니까? 오직 그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습니까? 그런 교만은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종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든 여러분 속에 있는 재능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차라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당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추측하면서 그에 대하여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아덴은 진짜 철학의 거장들이 있는 그곳, 철학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철학에 대하여 이 아덴이라는 곳은 소크라테스, 또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뿌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 들어가면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제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가견이 있는 자기의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철학으로 변론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막 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가운데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철학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는 안 되고 교회도 세울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론과 논쟁 가운데에 그들에 대하여서는 승리도 이끌었지만은 그러나 전도에는 실패한 그 경험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논쟁을 하고 언쟁을 했을지라도 승리를 했을지라도 영혼 구원은 없구나. 십자가가 빠졌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지식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석학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작정했다. 나는 말과 사역, 지혜로운 아름다운 그 이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다른 것들은 내가 그런 것을 그것에 대하여 나는 거부한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을진데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거, 지혜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사회를 살아가고 목회를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게 되면 아주 평안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능력은 아니라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요, 그냥 어디 얻다 보니까 이 점집 그 집에 새 방으로 살았어요. 이게 점치는 분이 주인이야. 근데 그 새 방을 사는데 신방은 가야 돼요. 신방은 꼭 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방을 갔어요. 찬송을 할 수가 있어야지. 쫓겨난대요. 찬소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래도 안 할 수 있느냐, 찬송하자. 주의 피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작게 찬송을 하고 기도도 살살살살 저쪽 안 들리게 살려고, 쫓겨나면 안 되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금방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온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어떠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버스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청년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여기가 목사 연습하는 데인지 아냐고 막 소리를 지르길래 웃으면서 미인감사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걸 내려왔을 때 저하고 같이 갔던 제 친구가 그 말이 아주 화가 났는지 자기가 다 나가더니 다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막 전도하다가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은 저지는 시켰긴 한데 전도는 안 돼요. 이게 전도는 이 전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조절하고 절제하고 하지 않으면은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통로가 돼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것까지도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한 것은 그거는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 대하여 지혜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혜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란 말은 미사여구를 통하여 말로 사람을 말하고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나 이것은 세상적 어떤 용어와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그건 받아주기는 하지만은 구원까지 능력이 있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내 말에 설득력이 있고 아주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덴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희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분명하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기로만 결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로서는 결단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 왔으면 교회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온 사람들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더니 결국에 정말 그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아니라, 철학은 능력이 아니다, 이런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생명과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기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쓴 이유도, 이것이 이 모든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과 연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가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과학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거며, 예수님이 처녀 몸에 나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며,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로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서 그 머리가 크고 석학들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지 마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동안에는 성경에 대하여 전혀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들려지는 것만 생각했죠. 제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 이스라엘의 예수님하고 한국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도 2000년 전이라는데 2000년 전에 주님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떤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신 다음에 완전히 변했는데 첫 번째 변화된 것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머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홍해를 못 갈르시겠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천국을 못 만드시겠어? 천지를 창조하니까 나를 구원 못 하시겠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점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과학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이론적이고 설득력이 더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세상적 시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